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강신욱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남서울 평촌교회에서 14년간 담임을 하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제가 성장기를 보낸 부산에서 도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도시 선교는 보통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죠. 이제 처음에는 먼저 이웃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 사람에게 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하는 일을 국내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용어로 그냥 이렇게 도시 선교 전문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예배당 초소를 얻어서 시작하는 일반적인 그런 개척의 스타일이 아니라 먼저 불신자에게 다가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자리 그 빈소에 모인 30여 년 만에 만난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지금 거기에서 주중에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음을 조금 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자, 예수님 이런 소리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밥맛 떨어진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이제 50 넘으면서 인생의 쓴맛을 좀 봤는지 좀 진지하게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쯤에는 어떤 장소에서 모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중에는 친구들을 만나지만 주일에는 저희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같이 할 지금 인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몇 달 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가대, 또 이렇게 관현악 팀이 있고 이렇게 찬양 팀이 있는 이런 예배당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서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감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작년에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예배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했던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라는 것,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 마음에 뭉클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지만 저는 엄청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걸 빨리 다시 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 새벽에 또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 성도들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심지어 또 만나 또 모여 할 정도로, 금세 또 주일이야 할 정도였는데요.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귀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깊이 새기고 큰 은혜 놓치지 않고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명교회 청함을 받고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지난주 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마지막에 같이 찬송하는 대신에 영상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영상이 이제 요게벳의 노래더라고요. 그 요게벳의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네. 제가 나올 때는 안 놀래시더니 제 아내가 성경 먹인 엄마라는 책을 써서 조금 유명해지고, 그 외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작곡하신 그 연평한 씨가 그 어떤 책에서
본인이 아이 키우면서 속 끓인 거 그냥 이렇게 담아서 작곡을 하게 돼서 요괴배새 노래라는 노래가 나오게 됐고, 또 조금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또 다른 고민에 휩싸였을 때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제 최근에 또 한 노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노래 들으시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예비되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고 또 가정주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사랑 이야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뭐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참 가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 뭐 예술, 모든 것, 가요, 소설, 드라마, 영화, 시, 공연,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뭐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곳이 어디냐, 공동체가 어디냐 했을 때 그건 자타공인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듯이 선언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만한 선언을 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여명교회 성도들은 사랑 풍성하게 잘하고 계시죠? 네, 요 앞에 형제님 한 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 많이 하십시오. 네,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범위를 넘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 몇 푼 줘라, 그냥 주고 말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폭을 성도, 이웃까지 넓혀야 되는데 그 넓히는 건 고사하고 실은 우리 가족, 부부,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친지 간에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실패 경험으로 분석했죠. 제가 전공이 법학이라 분석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무엇이 사랑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이 세상이 전부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은 요거야, 이것이 사랑이야 라기보단 그냥 막연한 그 풍성한 큰 그냥 그 사랑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0~300명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모양이나 색깔이 아마 200~300개쯤 될 거예요. 한 사랑, 한 색깔, 한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사랑에 대해서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줘도 나도 만족 못하고 저쪽에서도 반응이 별로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랑이야. 근데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검증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서 주면 이 사랑이니까 받아, 먹어 이거 사까지 그냥 강요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받았어요, 사랑받고 있어요라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만족하면서 사는 성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여기고 주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부담스럽고요,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짜 사랑,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사랑이지 뭔 가짜가 있고 진짜 사랑이 있어.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 되지. 아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가지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잘 구별해서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형적인 가정,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의 장남으로 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의 첫사랑이기도 했지만 저희 모든 친척의 첫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가와 외가 방문하면요, 뭐 그냥 그 사랑, 관심, 그냥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남, 저도 장남,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첫째인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어릴 때 이렇게 시골 가거나 또 친지분들 뭐 명절에 이렇게 뵙거나 그러면 친가나 외가나 공히 저를 업어서 키웠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저를 업어서 키웠대요. 제 몸은 작은 하나인데 그냥 저를 그렇게 업어서 키웠대요. 그렇게 자란 저는 당연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이, 그리고 우리 친지로부터 받았던 그것이 사랑인가, 사랑이었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저께 5월 20일 제 26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26년 동안 저는 제 아내를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저의 두 아들, 두 딸, 4명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안 좋아요. 사랑받은 이 대상의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얘기, 좋은 표현 한다고 했는데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반응이 안 좋아요. 어떤 반응이냐? 그래, 옳다, 그래, 맞다, 바르다. 그런데 답답하다, 불편하다, 뭔가 편하지 않다. 아니, 그걸 바르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좋다면서, 틀리지 않다면서, 근데 왜 이 반응이 이 모양이냐. 그런데 뭐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검증하게 됐죠. 돌아볼 때 먼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난 것은 불변의 진리.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 나는 왜 내 아내를 편하게 해주지 못할까? 나는 왜 내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지 못할까? 사랑하는데,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내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주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받은 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생각해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비슷하지만 기대였습니다. 기대. 넌 내 아들이니까,
넌 착하니까, 넌 공부 잘하니까, 넌 신앙 좋으니까. 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넙죽넙죽 받아먹었습니다.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래, 응? 부모님이 날 사랑하셔. 친척들이 날 이렇게 보고 그래,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 그런데 제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좋죠. 자존감도 있고 좋은데 그 한편에 이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부담이 생겼어요. 그 부담은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경직시켰습니다.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실수하면 안 돼. 부모님 실망시켜서는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공부 못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잘못되면 안 돼. 엇길로 나가면 안 돼. 제 스스로를 옥죄는 거예요. 실은 편하지 않은 거죠. 집이 편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 오시기 전에 막 TV 보고 만화 보고 막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퇴근하시기 한 5분쯤 전에, 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퇴근하시거든요. 5분쯤 전에 TV를 끕니다. 5분쯤 전에 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브라운관이라서 TV를 만져보면 뜨뜻하거든요. 옆으로 지나면 뜨뜻하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참 피곤하게 살았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제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 또 그랬니? 너 왜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는 9남매 중에 첫째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 중에 첫째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찍 가장이 되셨어요. 그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어려운 시기, 일제 그리고 6.25 그 어려운 시기, 그리고 아버지도 그 가난한 농부 그 가정에서 6남매의 첫째가 되어서 얼마나 그 짐이 컸을까, 무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수고해서 대학 교수까지 되셨어요. 저희 동생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께 붙여드린 별명이 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빈틈이 없어요. 참 존경스럽고 좋은데 숨 막혀요. 근데 보고 받고 자란 그 모습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따뜻하다 보단 그냥 든든하다. 그런데 저 앞에 잘못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경직되고 부담되고, 그래서 실수한 것, 제가 실패한 것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성적표에 다 도장 받아 갔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자랑스럽게 내 보여드렸죠.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이제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제가 찍어서 그냥 뭐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알아서 찍어서 이제 학교에 잘 갖다 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편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도 사랑을 주는 게 어색하고 미숙하고 잘 못했던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인 줄 알고 받으셨는데 기대였고, 할아버지도 사랑인 줄 알고 받았는데 기대였고,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인 줄 알고 주셨는데 그게 기대였고, 저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받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 주었는데, 제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건 역시 기대였어요. 그러니 기대의 이면에 뭐가 있죠? 실망이 있습니다. 실망. 기대에 차지 않으면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거죠. 서로 배탈이 난 거죠. 배탈 나서 부작용이 나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또 속상한 거죠.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반응이 왜 저러냐.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그랬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선명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을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보게들 보시오, 사랑은 이것이요, 진짜 사랑은 이것이요, 참 사랑은 이것이요, 사랑의 기준은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본문은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다 질문했어요. 9시 예배 나오신 분들 수준이 대단하시더라고요. 3가지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준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네, 본인들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기대를 했습니다. 네, 기대를 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못하셔도 됩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 보여주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100만큼 사랑하면 나도 100만큼 사랑할게. 네가 나한테 50만큼 사랑하면서 나한테 100만큼은 사랑하지 마. 사랑을 기대하지 마. 나도 50만큼 사랑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뭔가? 자, 이 두 음절 단어를 기억하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요. 두 음절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은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아보고 이런 분이 계셨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 계시다니,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성경은 선언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창세 전에, 이 땅이 이렇게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과거입니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영적 타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인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속에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1%, 0.1%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 학창시절 자연 시간에 배웠어요. 빛이 비치면 주광성, 빛을 향해 움직이는 본성을 가진 물벼룩이라는 놈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 왔으되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으로 갔나니,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무엇인가 나올 수 없는 것도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눈 뜨기 전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정신을 놓고 저 잠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우가, 강목사야, 박장로야, 이권사야, 김집사야, 매 순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르시는 음성, 사랑의 음성, 먼저 부르시는 그 음성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먼저입니다. 진짜 사랑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사랑할 만해서, 싹수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기대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랬으면, 네가 이랬으면 참 좋겠어. 너는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 이랬으면 좋겠어. 당신 이럴 수 있는 거야. 주로 아이들하기 많이 하죠. 너도 1등 할 수 있어. 너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You can do it. Just do it. 나이키다. 한번 해봐.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좀 해보죠. 엄마 아빠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해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요즘 뭐 세상에서 뭐 자존감을 높여줘라, 할 수 있다고 해줘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못할 애들은 못해요. 네, 1등 하는 애는 한 명뿐이에요. 왜 그 많은 애들을, 허다한 무리들을 다 실패자로 만듭니까? 그렇게 막 그냥 사랑 대신 기대를 줘가지고 다 그냥 실패, 실망시켜드리면 안 될 텐데 이런 부담을 주고 경직되게 만드나요? 우리의 아이들, 혹여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 반에서 아니면 그 학교 전체에서 정말 기초를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성적을 받아오고 그런 등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인데 사실 자기 자신이 속상한 거 표현하기도 전에 먼저 큰일 났다. 이 성적표 엄마 아빠 어떻게 보여주냐? 사실 그 걱정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속상한 거 내가 좀 집에서 좀 표현하고 위로받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아이가 성적을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보여주지? 그 걱정부터 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진짜 사랑은, 자, 또 두 음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납입니다.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적 좀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애잖아요. 아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기대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You can do it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죠. 우리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말로는 점층법입니다. 연약할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근데 죄인,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10절에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듯이, 때려잡듯이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이 왼수 같은 놈, 그래서 완전히 박멸을 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세요? 연약, 원수,
연약, 죄인, 원수 3단계. 자, 양심적으로, 자, 1단계 연약. 아무도 연약이 아니세요? 네. 자, 죄인 2단계. 예, 요 밑에서 몇 분 손 드셨고, 자, 3단계 원수. 저 허마가 아무도 몇 단계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그냥 원만한 관계, 이 3단계 다 통과하셨다. 야, 대단하신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연약, 죄인, 원수 3단계로 표현했지만요, 이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때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그 뒤에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다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연약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원수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원수나 3단계, 1단계 연약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말의 죄도 허락하실 수 없는 빛이시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그분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우리를 용납하셨고요. 진리이신 그분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위장, 위선으로, 모순으로 뭉쳐있는 우리를 용납하셨고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었던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반응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히 보세요. 아까 이제 참회 기도, 참회 기도를 우리가 묵도록 소리 내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옆에서 어느 성도가 참회할 때 막 너무 솔직한 참회를 하면 충격받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도, 이런 생각도 했고 막 그러면 서로가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 참회를 이렇게 묵도로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손으로 한 것,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한 짓, 내가 내 배우자에게도, 내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 합니까? 하나님께 해요. 아니,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하나님은 율법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 해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대로 받아준다 하는 믿음이 자녀에게 있으면, 자녀들은 속상한 것, 작은 그 속상한 일, 자기가 잘못한 것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와서 그 실수담, 그 실패담들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놈의 자식이 하지 않고, 그랬니? 사실 아빠도 네 나이 때 그랬다. 그래, 힘들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용납이니까 내가 그 용납이 너무 좋아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는 이렇게 시시콜콜이 털어놓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이 좋아요. 느껴져요. 그래서 매 주마다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씻김 받는, 그리고 새롭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용납. 네, 용납입니다. 대답 소리가 크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니까,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좋습니다. 자, 진짜 사랑 세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사랑을 줘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죠.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해, 못하겠어. 어떻게 사랑하는데 넌 반응이 이러냐. 내가 널 많이 사랑했는데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사랑하지 않을래.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두 음절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그냥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그래서 나도 좋아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29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게 참 무서운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내용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우리는 주님을 늘, 여러분을 배반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번 배반한 인간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마주치지 못할 거예요. 고개를 돌릴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계시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0번씩 7,000번 그렇게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290장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표정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배반할 놈이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종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알고도 사랑하셨고요, 매일 번번이 배반당하면서 또 사랑하세요. 무엇인가?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독생자, 곧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셨어요. 그냥 죽게 주신 거죠. 그 생명을 주신 거죠. 왜? 본문 9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려고 나를 죽음에 내놓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로마서 5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다 내어 주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랑, 진짜 사랑의 특징 세 번째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짜 사랑 첫 번째 특징 먼저, 자, 두 번째 특징 용납, 세 번째 특징 희생. 제가 기대하지 않고 사랑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받은 분들이 역시 아름답고 좋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야고보와 함께,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이 요한을 가리켜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우레의 아들. 사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의 별명으로 치기에는
천둥, 좀 은혜롭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성격이 어땠는지, 과격하고 급하고 그냥 한번 소리 내면 으악! 예수님!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실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괄괄하고 과격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깨달은 거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 1서 배경, 당시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하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매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 이단의 가르침이 많고 그냥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그냥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늘 그냥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경계하면서 이걸 썼는데 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속썩이게 만드는 자들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6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자녀들아까지 합하면 10번이 넘어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했죠. 주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 되시거든 한 자리 주십시오. 근데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건 너희 갈 길은 아니다. 그랬을 때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랑을 깨닫게 되니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제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적힌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제가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봤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국민윤리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물론이고 세상 책도 인정합니다. 세상의 기본이라면 봐야 될 그 교과서도 인정합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떤 업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이 큰 건물 같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왜곡된 사랑을 하건 거짓 사랑을 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그 자리에는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래, 뭐 나도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나도 사랑할 수 없는 거네.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생긴 대로. 아니죠. 이제 사랑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요한 1서 3장 1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성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 우리가 사랑 못 받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진짜 사랑, 그 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사랑하셨고요, 용납하셨고요, 다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줍시다. 우리가 그 사랑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알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게 됐으니까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못해요. 자, 여기에 이제 요소가 필요한데, 자, 사랑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자,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 뭐요? 먼저. 둘째 용납. 셋째 희생. 네, 잘 아시게 됐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요 다음 단계 하나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1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3절까지 했습니다. 13절 왜 주셨는가? 성령 의지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본성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아세요. 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먼저 해야지, 용납해야지, 그래, 희생 나 다 줄 거야. 그러고 가서 내 좋은 성품까지 가요. 그리고 내 성품의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 못 가요. 더 이상 못 가요. 용납도 안 되고요, 먼저도 안 되고 희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내 좋은 성품으로 간 거고, 딱 한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성령님께 도우세요.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딱 요까지입니다. 제 한계 요까지, 제 성품으로 요까지인데 저까지 가야 사랑인 줄 압니다. 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저 자신을 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때 성령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때 성령이 움직이세요. 왜? 내가 못하는 건 인정하고 성령께 의탁했기 때문에. 저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아니요, 성령님이 저를 끌어주세요. 그 순간, 자, 기도입니다. 그 다음 순간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대부분 이걸 빼놓고 있어서 못해요. 사랑은 여기서 우러나오는 정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 기억할 게 자꾸 늘어요. 요 세 가지, 이건 틀이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사랑은 일단 정서가 아니고, 우러나오는 정서가 아니고요,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정서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파리채로 때려잡았어요. 예, 우리는 정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하는 그 키가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나를 던져야 돼. 예수님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드셨어요. 정말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다 솔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힘들어요. 주님도 목숨을 내놓는 그 희생적 사랑, 주님도 힘들어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힘든 거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던지는 거예요. 번지 점프 하듯이. 여기서 뛰어야 됩니다. 여기 발을 한 자리 계속 가만히 두고 내 손 잡아봐, 내 손 잡아봐, 이렇게 안 돼요. 나를 저쪽으로 내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던지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번지 점프하기 전에 소리 지르. 자,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유격할 때구나. 네. 누구야? 사랑한다, 어머니. 네. 그리고 확 그냥 용기를 얻어서 뛰어들죠.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사랑하고 만다, 그냥 이 평생 하면서 왁 뛰어들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번지 점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필요해요. 저도 이걸 깨달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50 가까이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이 윤리, 이 도덕, 이 기준, 나를 지탱하는 이곳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랑이 아니래.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다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가 난 못 받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근데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허우적대면서 으아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일단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져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요, 내 아내의 마음이 편해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최근 26년 그 결혼 생활 중에 최근 저희 관계가 제일 좋습니다. 관계 좋을 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한 2년 안쪽이니까 아직도 이제 진보 중에 아직도 지금 조금 더 나아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조를 맞추실 수 있는 그 시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것처럼, 아니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이 사랑 모르고 살았다니. 여러분도 이 사랑하고 이 사랑 주고 이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먼저 용납, 희생,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 주고 사랑 받고, 그러면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실로 여명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구나, 선한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거하는 천안 여명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판받아 진멸받아 마땅하나 저희를 먼저 용납하시고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제 이 진짜 사랑 주고받을 수 있는 저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천안 여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